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한국의 교단 숫자가 몇 개 되느냐 했을 때에 농담으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고 분열의 역사입니다. 뭐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200개라는데 뭐 그것 또한 확인할 수가 없겠죠. 정확히. 왜 교단과 교회는 분열할까요? 근데 교회사를 조금만 보게 되면 아,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거든요. 교회사의 역사는 교단 분열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좋게 얘기하자면 최초의 교단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류가 타락하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 생기게 된 교단이 주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단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몇몇의 사람들이 고생고생을 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개혁한 데가 몇십 년도 안 돼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개혁을 합니다. 이거를 2000년 반복한 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있는 그 천주교도요, 맨 처음에는 그 하나의 그런 교회에서 있었지만 타락하고 변질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원래 모습이죠, 사실은. 원래 모습을,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자 또 깨지고 깨지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타락한 기성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타락하여 손잡고 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단과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더러워진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근데 교회의 변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요.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의 부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그 서가 기록될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못해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방 피가 섞인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겠다. 이게 단순히 지금 생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은,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내보내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내보내는 이 개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은 제사장,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랑 친한 거예요, 지금. 도비아 우리 느헤미야 앞에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이나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느헤미야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성전의 곳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도비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도비아한테 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11조로 거둔 제물을 두던 방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를 뒀냐? 자기 친한 성벽 건축,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자리를 내줬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서의 그 기간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신하잖아요. 술을 만드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이 왕이 보내줘서 온 거니까 다시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말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의 물건을 다 밖으로 던지고 방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더럽혀진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잖아요. 그래서 방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교회 안을 개혁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을 개혁을 다 했는데 잠깐 없어진 사이에 다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성벽 건축하기를 교회 세워지기를 방해했던 사람을 교회의 이 재산이 모이는 중심부에 그 사람한테 잠 먹고 자도록 방을 내어줬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개혁된 교회가 너무 고생을 해서 개혁을 했는데 다시 그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그 삶이 말씀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받아야 될 몫을 돌려줍니다. 도비아가 보세요. 성전 재물을 모으는 방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관리들을 소집해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려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온 유다가 11조를 드렸고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창고 책임자를 세워서 형제들에게 분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느헤미야의 서에 느헤미야의 기도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 산 거죠.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분명히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로 맹세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의 방에 두고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성전을 섬기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 봉사자들의 몫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부류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십은요, 성전의 재산이 모이는 그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이방인, 교회를 방해하는 회방꾼을 가운데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은 진의 살 길 찾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분배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나 그렇다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나 이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재정에까지 들어와서 결국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또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잖아요. 뭐, 교회에 예를 들면 돈을 사용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가 세상과 같은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거든요. 동호회 활동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래서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를 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는 어떨지 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 저주로 맹세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많은 맹세를 하고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저주받겠다.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겠다. 또 나오지만 안식을 어긴다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리답지 않게 되었고 성도가 뭘까요? 성도. 성도가 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요. 도가 물이 도자예요. 물이 도.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답지 않게 되고 재정은 타락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왜 자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교회 개척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에 다니던 신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뭘 개혁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요.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했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된다. 삶이 변질된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 제가 세계 교회사 또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저는 다수 중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제가 소수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니던 신학교 그만두고 뭐 내가 소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있잖아요. 교회사를 보잖아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모든 걸 다 떠나서 집도절도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교회사를 보잖아요. 교회가 타락해서 개혁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힘겹게 세운 교단이 한 세기 만에 타락해서 또 다른 교단이 개혁해서 또 나오고 이게요 일상이에요 일상 수도 없이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씻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공격한 무리를 기억하고 보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져야 돼. 내가 직장을 여기를 가야 되느냐? 저기를 가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단순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의 집이 뭡니까? 성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복잡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숨겨놓고 니네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찾아봐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도, 어떻게 하면 예배,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간단해요.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데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동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기가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쉽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죠. 알려줘도 안 따라가는데.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을 너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숨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다른 동기가 들어있지 않는가를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도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성도와 그 성도의 진정한 필요, 정말 영적인 필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영광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충만한 영광이 임했고 충만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서 안식으로입니다. 여기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주일의 안식에서 안식을 나누어 주는 매일의 삶으로 오늘의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주일 모여서 연습하고요. 주일의 안식. 그 안식을 나누어 주는 매일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장 31절에 분명히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귀의 물건을 들고 와서 팔고 있는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됐잖아. 그 포로에서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성전 건축하고 너무 힘들게 52일 만에 성벽 건축했는데 니네가 지금 또 안식일 범하냐? 70년 만에 돌아왔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날부터 해가 지면 성벽 문을 닫아버려요. 장사꾼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열지 못하게 합니다. 장사꾼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 밖에 서 있어요. 땡하면 들어오려고. 혹시 열어주나 싶어가지고. 문 밖에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장사꾼들 못 들어게 하려고 막으니까 그 밖에서 밤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쫓고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막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안식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못 쉴까요? 돈이라는 우상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 앞에서 자 예배합니다. 기다렸다가 들어오세요. 밤 안 새고 다음 날 오지요. 그런데 장사하면 이 노다지인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안식일 끝나고 열릴지도 모르고 혹시 중간에 열어주려나? 밤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장사하려고. 왜 이게 우리 사람들 비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합니까? 다른 우상이 우리를, 여기선 돈이고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에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주식하다가 주식 한번 다 판 적이 있거든요. 왜 다 팔았느냐? 많이 잃어서 팔았느냐? 아니에요. 잘 벌고 있었습니다. 왜 다 팔았느냐? 그 올라가는 거에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는 건데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뺏기면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식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긴다. 그래서 그때 다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의 또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가 영원히 지속되는 참 안식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4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자라. 여호수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자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불완전하고 여호수아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성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에 지금 히브리서 4장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냐 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뭐 혼을 치료하고 관절을 치료하고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안식에 들어가냐 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드러날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다 드러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꿰뚫어서 혼과 영을 꿰뚫어서 감찰하시면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말씀.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셔서 영원히 지속되는 참 안식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히브리서 4장 16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함께하는 예배, 공예배죠. 주일 예배, 함께한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 내가 공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기준을 맞추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까지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미리 평일에 준비를 해둬야 돼요. 내가 주일에 일을 안 하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죠. 제가 만난 사람 기독교인 중에 삶의 예배를 강조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도 못 드려요, 하나님은. 근데 7일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안식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뭐 7일도 그렇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삶이죠.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안방을 내주지 말아야 해요.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 방을 얻어 살고 안식일이 무너진 그 무렵 우리 1번과 2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론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자식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요, 자식들 중에 봐보세요. 엄마나 아빠 한쪽이 유다 사람이에요. 한쪽은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절반이나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해요. 그럼 유다인 아빠든 엄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말씀이 전혀 전달이 안 돼. 네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꾸짖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때려요. 느헤미야가 정신 차려라.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깁니다. 느헤미야 미쳤냐?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냐. 이혼을 시키진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혼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비아를 성전에 들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산발랏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초반에 읽을 때 기억나십니까? 산발랏 도비아랑 같이 성벽 건축하는 거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도비아랑 친해가지고 성전 안방 내줬던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이 누구랑 이번에 결혼해요?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개혁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책임을 맡기고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깨끗하게 하셨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거룩하게 나시고 전혀 죄가 없이 완전한 순종으로 거룩하게 사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무죄한 피를 흘려 성도를 대속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땡이 아닙니다. 왜 불러냈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성경 퀴즈 시간.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까지 있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4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이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데가 몇 장까지 나온가요? 17장, 20장. 이때 출애굽은 끝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인데 40장이면 절반밖에 안 왔잖아요. 근데 출애굽 끝났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20장 동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니네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오후에 10계명 하는데 10계명의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올까요? 20장에 나와요. 절반이잖아요. 절반은 뭐예요? 구원에 내는 거예요. 해서 뭘 할 것이냐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세요. 구원의 내용이 쫙 나오다가 12장에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로마서 또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불의에게 죄에게 너희 몸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다. 구원 땡이 아니고 왜 구원했는데요? 그게 여기 골로새 1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구원의 목적대로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요. 평일에 그래서 정리해야 됩니다. 내 일이 주일에 치고 들어오지 않아. 내가 워커홀릭 뭐 좋은데 돼가지고 주일에까지 치고 들어온다. 그럼 이미 다른 동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서 성도와 불신자의 결혼 문제가 엄청 단골 이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답하는 주제인데 바울의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미 했으면 끝이에요. 이미 했으면 했는데 만약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근데 네가 결혼했는데 네가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면 돼. 그런데 안 가고 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 만약에 결혼 안 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혼 안 했으면 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질문 받았어요. 엊그젠가? 어젠가 질문 받았어요.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여자친구 불신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기 전에 왜 세상에서 예수님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왜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하냐, 마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주식 다 판 얘기 했었는데,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이전에 마음이, 뭐가 매력적인 거예요? 난 왜 세상에 끌리는 거야? 나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닌데. 그럼 내 가치관, 내,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 안방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끌어들였잖아요.
아우, 엘리야십 정신 도른 사람이네. 맞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안방에다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도비아를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결정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봐야 된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서 더 나가서 성도는 세상이 내 마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피해야 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을 때 피해, 피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피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무엇이 채우게 될 것이냐.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게 될 것이냐.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 본문에서 삶으로인데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씻기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마음이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서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게 만든 우상이 내 마음을 채웠는데 다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로 회개해야 되고요. 영원한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살고 드린 예배를 한 주간 나누는 안식을 내 세상에서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결국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성도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가족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